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SBS 방송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생활 속에 일어날 법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먼저 연예인 게스트들이 맞춰보게 한 다음에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 지식에 의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송 제목을 보고 참 신기했어요. 제목이 솔로몬의 선택이다? 성경에서 나온 제목인데 방송국에 있는 분이 하는 말씀이 특정 종교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는데 이 제목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이란 이름을 알고 있고 솔로몬의 명판결, 지혜의 왕, 이걸 다 이제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진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명판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어느 날 창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재판을 요청합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사흘 차이로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뒤척에다가 갓난아기를 깔고 누워 아이가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여인이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밤중에 몰래 와서 자기 죽은 아이하고 다른 여자의 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가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자기 아이 못 알아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상대편 여자는 절대 아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나이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서로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뉴스에 아주 신기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오더니 머리를 잡고 머리카락을 확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수사를 경찰이 해보니까 그 아이가 누군가의 혼외자라고 하는 의심을 했던 사람이 그 아이의 머리털을 뽑아간 사건이 이미 밝혀졌어요. 대체 머리털을 왜 뽑아갔을까요?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요즘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만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요즘 같으면요 재판할 것도 없죠. 그냥 머리털 하나만 내놔봐. 그래서 유전자 검사해 보면 금방 누구의 친아들인지가 금방 판결날 사건인데, 그러나 당시로서는 도저히 친자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두 여자의 증언만 가지고 또 정황만 가지고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참 난감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솔로몬의 명판결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명판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한 판결했네, 정말 지혜 있는 왕이네 하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토록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난감한 재판에서 모성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성애란 것이 무엇이냐? 엄마의 이익이나 욕심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아이는 잘 되어야 한다는 것,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것,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힘들어하기를 원하는 것,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을 살리면 된다는 것이 모성애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모성애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모성애를 근거로 이 명판결을 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모성애, 이런 무조건적인 희생이라는 이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26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여기까지예요. 자, 모성애가 무엇이냐?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 불붙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솔로몬 왕이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칼 가지고 두 쪽 내서 이 아이를 공평하게 두 어머니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산 아들의 어머니 친모는 그 얘기를 듣는, 황당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 우리 오장육부에 막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왜 엄청 좋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면 진짜 막 살이 떨리고 심장이 막 쿵탕쿵탕 뛰고 오장육부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감정이 이 창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단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단장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어미의 슬픔이 실제로 이 한자를 보시면 단장이 뭡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진다는 거.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질 정도의 슬픔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식을 향한 이 어미의 마음이 불붙듯 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창자가 오늘 보면 뒤틀리고 토막토막 끊어질 정도로 슬픔을 느꼈다, 아픔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단장의 마음, 창자가 불이 붙는 정도로 불타는 사랑과 희생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고, 자식을 위해 내 창자가 불타도 좋다, 내 온몸이 다 불타서 사그려져 재가 되어도 좋다는 마음, 이런 불타는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마음이다? 무조건 희생하는 마음이다. 자, 26절에서 솔로몬 왕의 이 엉뚱한 판결을 들은 어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 아이, 내 진짜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래서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 진정한 모성애지요. 그래서 이 모성애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아, 그래? 뭐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좀 싸우는 거야? 그럼 좋다, 공평하게 하자. 칼 가져와라. 아이를 반으로 딱 쪼개서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눠줘라. 아니, 이 아이를 두 쪽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판결입니다. 입니까? 그런데 이 판결 속에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판결을 들은 한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내가 어머니 된 걸 포기하겠습니다. 또 한 여인은 말합니다. 왕의 판결처럼 공평하게 아이를 둘로 나눕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답만 들어도 답을 아시겠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차라리 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줘서라도 아이는 살려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희생정신을 가진 이 여인, 그녀가 친모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앞서 제가 모성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버이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이익보다, 욕심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아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길 원하고, 제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하고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프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과장이 너무 심하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더 힘들어하고,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 이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포기의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솔로몬의 판결문이에요. 이게 간단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TV 보시면 재판장들 판결문 읽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군요. 그런데 솔로몬은 길게 얘기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여자가 저 아이의 진짜 엄마다. 그 판결문 속에는 어버이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두 여자의 진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라. 저 여자가 누구겠어요?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했던 그 여인,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겁니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아이를 칼로 2조각 내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는 황당한 판결을 한 다음에 각각 여인이 했던 말이 그 원인이 된 거예요. 판결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엄마를 포기하고 내 아들을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세요. 왜? 엄마와 자식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말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네 거냐 내 거냐 골치 아프게 싸우지 말고 차라리 왕의 판결 얼마나 멋있냐, 공평하게 아이를 둘로 나눠 갖자. 아이가 무슨 물건입니까? 반으로 자르게. 한 여인은 사랑과 희생과 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다, 내 소유다, 물건처럼 나눠 갖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어미의 마음이겠습니까?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산 아이에 침묵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모성애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그 모성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여인이 바로 진짜 어머니다 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절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너 내가 낳았으니까 너 내 거야. 이게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때까지도 고대 중동에는 이런 개념이 팽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은 부모 거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대해도 되고, 심지어는 자식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법에 말이에요, 법에. 그리고 왜 그런 거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면 자식을 팔아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법원의 판결이 정말 관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판사가 이런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훈육하다가 뭐 때릴 수도 있고 심하게 대할 수도 있지,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몇 가지가. 그러면서 이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런 선입견 속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유교적인 사상, 공자님이 하셨대요, 말씀을. 우리의 신체와 털옷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전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고 부모가 낳은 거니까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내 몸으로 낳은 내 아들, 딸이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자식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그릇된 생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토록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요즘도
이렇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키우겠다는 생각, 부모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욕망대로 자식을 키우려는 잘못된 부성애와 모성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소유의 개념이에요. 수단 방법이 뭐든 애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반이라도 내가 소유하고 말면 된다는 이런 여인의 생각. 죄송하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솔로몬은 판결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판결하실 거예요. 너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다. 네가 낳았다 할지라도 너는 부모 될 자격이 없느니라 하고 판결하실 거예요. 비록 내 자식이고 내 배로 낳은 아들, 딸이지만 그 자녀는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다 네 거라고 우기고 네 소유를 삼으려고 들고 네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겠다고 고집한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그동안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이 얘기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부모님을께 효도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절대 부모 자식 관계는 소유의 개념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잘 키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소유가 아닌 포기의 마음으로 키워야 한다. 무슨 뜻이냐?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포기했던 여인처럼 정말 내가 이 아이를,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부모가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고, 그리고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자녀를, 내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기꺼이 내 것이 아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포기가 꼭 필요하다. 이게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불타는 심정으로 단장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절대 소유가 아니라 포기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내 자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온 친엄마도 엄마이길 포기하고 내 아들이길 포기하니까 아이 생명도 살렸고 결국 아이를 되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내 자녀를 맡기고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녀를 진정 살리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고마운 부모님들께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날 위해서 늘 자신을 불살라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내가 아무리 효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큰 사랑과 은혜 만분의 1이나 갚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효도해야죠. 그런데 효도의 이유가 뭐냐?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10계명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효도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효도는 아주 중요한 윤리고 인륜이니까 해야지. 혹은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대, 복을 주신대, 그래서 효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효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도 효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윤리요 인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효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인륜이 아닌 윤리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한 10년 됐네요. 벌써 3월 6일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피츠버그와 아틀란타 시범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타자가 타격을 하다가 그만 배트가 손에서 빠져나가지고 3루 관중석 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사진 보이십니까? 조금 흐리죠. 근데 잘 보세요. 가운데 검은색의 배트가 보이십니까? 야구방망이가 날아가고 있어요. 어떤 한 아이를 향해서 순식간에 무서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하고 손으로 자기 얼굴 막죠. 여러분 같은 거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날아오는데? 근데 딱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외가 있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를 막는 대신에 손을 뻗어서 배트를 막습니다. 그 옆에 앉은 아들을 향해 정통으로 날라들던 배트를 내 손으로 막아선 겁니다. 그날 이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놀라운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가, 기자가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위대한 본능이었습니다. 그 0.01초보다 짧은 순간에 배트가 날아오는데 뭐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나를 막아야 되나 누굴 막아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면 이거 아들 막아야 되나 내가 막아야 되나 그 생각했을까요? 그럴 틈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내가 아닌 내가 맞아도 좋다, 아들을 막은 거. 이게 바로 부모의 본능이죠.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때마다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찬송가에 보면은 전부 어머니만 나와요. 어머니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무릎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사랑도 소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 불타는 듯 타오르는 부모의 마음이. 오늘 귀한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죠.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부모님 찾아뵈냐?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어버이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효도는 무한대로 허락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방법이 없는 거야. 계실 때 잘해야 되는구나. 효도는 시한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시한이 지나가기 전에,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참 믿음으로 키우길 원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내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자녀 교육도 시한이 있고, 더더욱이 부모님 효도는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한이 지나가기 전에, 늦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내 자녀와 자녀 손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욱 효도하는 우리 신촌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명판결,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감한 사건에서
모성애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에 그 모성애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자녀를, 내 자녀 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때가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깊이 깨닫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와 자녀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